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 다 읽지 않고요. 16절 그 상반절까지만 함께 거두민이라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다들 암송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도다.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좀 헷갈리셨죠, 이 말씀이? 저도 암송을 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암송하여 붙잡아야 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걸 보시죠. 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자, 이 제목이 뭡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매일 자기 점검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었던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을 이 6가지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주 앞에 설 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다들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매일 자기 점검표를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 곳에 붙여두시고 매일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 앞에 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매일 자기 점검표 6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했는가? 두 번째, 나를 드러내고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척 한 적은 없는가? 세 번째,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네 번째, 봉사와 사역만 하고 기도와 예배는 대충 드리진 않았는가? 다섯 번째, 나는 오늘 나의 가족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했는가? 여섯 번째, 오늘 내가 한 결정과 행동은 죽음 앞에서도 후회가 없는가?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로 지키는 것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3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뭐냐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순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헤드입니다. 모헤드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표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즉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3개의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기념하며 드렸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비유하자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1월 14일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로가 선뜻 보내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안의 모든 지역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바로가 이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앞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전부 발라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밤에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뜻으로 영어로 유월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 날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 안식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간을 어떻게 지내냐면 무교절로 지냅니다. 같이 유월절 무교절을 같이 생각해도 되는데 무교절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느냐? 그 이유는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은 하나님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 감사절로 지내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후에 연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냈던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 앞에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맥추감사절인데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맥추절은 언제냐면요. 유월절 안식일이 끝나고 유월절의 그 다음 날, 유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안식일이 끝난 그 첫날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났다라는 의미, 즉 49일이죠.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 49일째 되는 날에 하루를 더 더한 그 다음 날이 바로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또 달리 어떻게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안식일이 7번 지났다는 절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뭐냐? 6월절의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5오자의 열순자예요. 말 그대로 6월절의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순절에, 즉 맥추절에 사람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첫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보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추절의 첫 수확으로 감사드리는 이 곡물은 뭐냐? 여러분 밀입니다. 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여러분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순절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걸 이제 이 오순절의 사건, 신약의 오순절의 사건과 구약의 오순절의 그 사건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나서, 즉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즉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만에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면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이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손수 새겨주셨던 10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잠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놓고 저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오고 나니까 기가 찬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었던 레위의 자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 자손들에게 3,000명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날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000명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죽은 인생이라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맥추절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포항에서 매 주말마다 이 찬양 버스킹을 하는 임선주라는 그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혼을 또 경험을 하고 또 어려운 어떤 삶들을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좀 드문드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는 권사님의 권유로 이분이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 메시지가 이 임선주 찬양선교사 이 찬양사역자의 가슴을 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었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나 죽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덜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이 임선주 찬양사역자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자마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자기의 양팔을 붙들고 단두대로 이끌고 끌고 가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지금 자기만 보고 있는 환상인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어떻게든 올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 단두대 위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단두대 그 줄에 자기의 목을 매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선주 안 돼요. 우리 선주 안 돼요.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에 이분이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단두대 큰 하얀색 십자가가 환하게 광채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기서 내가 목을 매서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제서야 이 임선주 찬양 사역자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이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부흥의 그 장소에서 이분이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라고. 그 뜻은 뭐냐면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는 그 절규였던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구원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우리는 내가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아서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 즉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씨를 뿌려서 그 첫 밀을 수확하는 현장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수확을 얻었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 땅은요, 이 사진과 같습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척박한 땅. 낮에는 40도가 오르락내리락 강렬히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은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수고하여 씨앗을 뿌려서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나를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수고하여 씨를 뿌린 땅에서 얻는 소산물을 먹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자, 1번 만나, 2번 소산물.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만나가 좋다. 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잠깐,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자기 의견도 없으신 겁니까? 아마도 이 만나에 손을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분명히 기적의 만나가 더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직장에서도 멋진 성과를 내야만 되고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상위권에 올라가서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꽃향기 하나를 맡는 것조차도 근사한 휴양지에 가서 경험한 잊지 못할 추억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짧은 인생을 통해서 찬란히 빛나는 결과를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특별한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만나와 같이 특별한 은혜만을 더 사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맛보려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돌아가야 만나를 경험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적과도 같은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를 다시 고통과 고난의 때로 몰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저에게 만나와도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수고하여 뿌려 얻은 열매를 먹는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일상의 은혜, 내가 수고해서 씨앗을 뿌려서 그 결과물을 먹는, 그 결산물을 누리는 일상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은혜를 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까이 오셔서 챙기시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 두렵고 많이 위축되는 이 시기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관찰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새를 통해서도 잘 관찰해 보면 그 세심한 은혜를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는 새들을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먹고 살 방법을 그들은 궁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새들이 먹을 것을 찾을 본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새들이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찾아서 아침 일찍부터 날아다녀요. 자기가 잡은 먹이를 자기 둥지로 가져와서 새끼 새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먼 길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움직여서 떠나는 것이 바로 새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새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무도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새처럼 일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 아십니까? 땀을 흘려 양식을 얻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 새들의 본능을 통해서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로몬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2020년 이 반을 지나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막 이 주일에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러자 이 자매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셔라고. 여러분들은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답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며 염려하시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20대 자신의 꿈을 쫓아서 NGO 단체에 소속돼서 사회를 변혁시키면서 막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한 여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살이 조금 넘은 지금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젖먹이와 갓 2살이 된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마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평범한 것, 곧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특별하셨습니까? 많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오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을 살아낼, 이겨낼, 견뎌낼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코로나에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안고 직장으로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조차도 코로나에 또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오늘 각 집마다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삼식이들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밥을 해드리느라 너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도 힘든데 그놈의 온라인 수업을 또 잘 듣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줘야 되는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매출이 줄고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야만 하는 하루도 있습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해야만 하는 생산 라인에서의 그 하루도 있습니다.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가야 하는 그런 발걸음도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용기,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대부분이 근사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을 대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루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뭐가 새롭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평범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오늘도 견뎌내야만 하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치 하루치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루하루를 지금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루를 여러분 잘 맞췄다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셨던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아있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피에르 신부의 조카가 이 피에르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를 돌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77억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자 이 피에르 신부가 조카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계시단다. 우리를 에워싸고 계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를,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이야. 그분의 의지가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의미는 그냥 반복돼서 어김없이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됐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보다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어제 청년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하게 지낸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가까이 가끔씩 만나는데 동탄에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제 형에게 묻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전화기성으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해.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해. 저도 답했어요. 맞아요, 형.
살아있다는 것으로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 기침이 나오고 열만 조금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번 주간에 우리 제 아내도 목이 아프니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며칠이 지나서 목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신지 아시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코로나인가? 여러분 우리 막 떵떵거리면서 뭐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다. 저도 뭐 코로나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릴 적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때 5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 너무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이 아버지가 이 경양식집에 가서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신 그날은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게 뭔가 싶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접시에 스프를 혓바닥으로 다 핥아서 깨끗이 먹었어요. 새로 운동화를 사면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머리맡에 두고 또 신고 방 안을 돌아다니고 또 막 이렇게 보고 심지어 제가 중학교 때요 새로 산 운동화 뭐 이제 정밀 소묘를 그려오라고 하는데 저는 뭘 그린지 아십니까? 새로 산 운동화를 그렸어요. 그만큼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때 비교하면 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깊은 탄식이 들려옵니다.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불평거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66세의 보디빌더 아저씨의 모습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이겁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영상에 저 아저씨가 색깔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슨 색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천연색 그 컬러를 봤을 때 그 감격하는 저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무에서 시작해야 돼요. 무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들, 옷 한 벌, 밥 한 끼,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빛, 아름다운 자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감사드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도 평범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날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갖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모임을 갖는 것, 함께 스스럼 없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이 너무도 평범해서 감사할 제목조차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2020년 이 반년 동안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미션을 오늘부터 또 드립니다. 지금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미션을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더 우리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각 목장별로 카톡방이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카톡방이 있을 거고 청년들도 카톡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에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씩 언제든 괜찮습니다. 하루가 시작할 때도 좋고 하루를 다 마무리했을 때도 좋으니까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를 그 카톡방에 서로 올려서 함께 나누십시다.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나눠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 감사해왔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단톡방에 감사 제목 3가지씩 함께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 감사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의미하시면서 이번 반년 동안 나를 숨쉬게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저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빛나는 선물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세심하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였을 2020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두고 계셨으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끊임이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인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불만 속에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맥주절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도 평범했었던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루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평범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압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압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심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